6장 46절부터 49절 같이 교독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49절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지은 것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히매 집이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매주 주일날 주일 낮에 사도신경을 함께 읽습니다. 사도신경은 오늘날 주요 기독교 교파가 사용하는 신앙 고백문입니다. 자, 교회 공동체에서 기본적으로 믿어야 할 교의를 요약 정리해 놓았습니다. 자, 초기 교부들과 공의회 등이 재확인하고 천명한 주요 교리 해석에 대하여 동의하며 이에 대한 믿음을 약속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함, 또 창조의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그분의 죽음의 과정과 부활, 또한 승천과 심판에 대한 예언, 또 성령님과 교회 공동체에 대한 믿음, 성도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을 차례로 약속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소개했듯이 AD 325년 제1차 니케아 공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파문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도신경을 외워 이에 대한 믿음을 선서하지 못하면 곧 이단이기 때문에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효과적인 신앙 검증 도구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신앙 고백은 단지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번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라고 말하면서도 주께서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흙 위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주께서 하신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은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그림. 자,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반석이네. 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모래네. 이렇게 했는데, 자, 평상시에는 그 집이 전혀 외관상으로 볼 때는 뭐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비가 많이 와갖고 홍수가 나니까, 자,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자,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뭐 안전합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자, 이 굉장히 슬퍼하는 모습, 다 허물어져갖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자, 단순히 주여 주여 라고 입술로 고백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행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에 보면은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그 결말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주 구체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니까 하리니.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마태복음 7장 23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네. 도무지 알지 못한대요. 그냥 입술만 고백하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입술만 고백하는 사람은 도무지 알지 못한대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다른 말로 오늘 말씀 제목과도 같습니다. 신앙 고백은 구체적인 삶으로 번역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6장 46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자, 주여 주여 고백하면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신앙 고백은 구체적인 삶으로 번역되어야 합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그 이유를 찾는다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신앙이 반석 위에 쌓여져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반석 위에 쌓여져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신앙생활이 사상 누각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사상 누각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것은 모래 위에 사상 위에, 그러니까 모래 위에 누각, 모래 위에 세워진 누각처럼 기초가 약해 위태롭고 머지않아 무너진다. 그래서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여 오래 견디지 못할 일이나 물건을 비유하는 말을 사상 누각이라고 합니다. 자, 성경에서 또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야고보서 2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동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은 완전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48절에 중간에 보면은 자,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 쉬운 다른 성경으로 보면 홍수가 나서 큰 물이 집으로 들이치더라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날 큰 물 혹은 홍수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코로나19 같은 것입니다. 코로나19는 홍수와도 같은 것입니다. 자, 실제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지난 말부터 12월 30일부터 2021년 1월 19일 올해 초까지 전국 교회 목회자와 교회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온라인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이 설문조사에 응답한 사람이 860명이었는데요. 자, 그들에게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학교 참석 인원 변화를 질문했습니다. 자, 총 응답자 860명 중에서 30% 이상 감소가 42.3%, 자, 20에서 30% 감소가 18.5%, 10에서 20 감소가 13.8%, 10% 미만 감소가 7.9%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더하면 82.5%가 다 감소하였다고 그렇게 답하였습니다. 나머지 변화가 없다가 한 1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가했다가 2.2%로 나타났습니다. 자, 교회 규모에 따른 주일 예배 참석 인원 변화 정도를 분석한 결과 500명 이상의 중대형 교회에서 교회학교 학생 수가 30% 이상 감소했다는 비율이 무려 58.5%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일수록 중대형 교회 이상일수록 그 타격이 더 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교회학교의 예배 참석 인원이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30% 전후의 급격한 감소를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중대형 교회의 교회학교 학생 수가 두드러지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 기독일보에 그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왜 떠났는지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일단 수치상으로 나타난 것을 보았을 때 30% 이상이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자, 교회를 떠난 이유는 아마도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중에 하나를 오늘 말씀과 결부시켜 보았을 때 입술로만 주여 주여라고 고백한 신앙이 아니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라고 입술로만 고백하다가 코로나19라는 홍수가 오니까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같이 집이 완파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집은 반드시 반석 위에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초가 튼튼하고 외부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집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을 설립한 초대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역대 초대 대통령 지지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2015년 때 이거는 한국 갤럽 조사에서 조사를 한 건데요. 자, 가장 높은 사람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44%. 이게 좀 박근혜 영향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가장 낮은 사람이 노태우 대통령.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 얼마야? 3%. 3%. 네. 자, 김영삼도 굉장히 낮습니다. 이명박도 굉장히 낮고요. 자,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에 대하여 우리나라를 가장 잘 이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3%밖에 안 된다고 했을 때 100명 중에 3명만이 우리나라를 가장 잘 이끈 대통령으로 이승만 대통령으로 그렇게 선정한 것을 볼 때 이 수치를 보면 오늘날 왜 대한민국이 흔들리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건국 대통령은 회사로 보면 창립자입니다. 창립자가 회사를 설립할 때 어떤 생각으로 설립을 했는지 그러한 것을 아는 것은 회사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어느 회사든지 처음 회사를 입사하면 그 부분을 반드시 교육합니다. 회사를 누가 창립을 했고 어떤 생각과 철학으로 설립을 했는지를 교육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들어온 회사가 얼마나 훌륭한 회사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철학과 정신을 잊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이것이 큰 기업이라면 모든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자,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초대 왕이나 초대 대통령을 국부로 모시고 모든 국민이 존경하도록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 어디에서도 초대 대통령의 건국 철학이 무엇이었는지 가르쳐 주는 것이 한 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니 그 결과로 오늘날 이러한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심지어는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그러한 나라였다 정도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자, 초대 대통령의 건국 철학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도 과거 초중고에 다닐 때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저 개인적으로 초대 대통령이 젊었을 때 한성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술한 그의 책 독립정신을 보면 대한민국의 건국 철학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 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세와 내세, 개인과 공동체를 모두 아우르면서 참된 교화를 이끌어내는 기독교가 나라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 이 감옥, 20대 감옥에서 지금 이승만이가 쓴 책입니다. 자, 그때 새로운 나라는 어떤 나라야 되느냐? 바로 참된 교화를 이끌어내는 기독교가 나라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 이때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그 책에 보면은 독립 정신 실천 6대 강령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가 세계에 대해 개방해야 한다. 또 새로운 문물을 자신과 집안과 나라를 보존하는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세 번째는 외교를 잘해야 한다. 네 번째는 나라의 주권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다섯 번째는
도덕적 의무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여섯 번째는 자유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이것이 그때 책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볼 땐 이 철학만 잘 지켜나가도 앞으로 우리나라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 외에 이 독립정신 실천 6대 강령을 가장 착실히 실천한 대통령을 꼽으라면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꼽겠습니다. 그만큼 잘 세워놓은 강령입니다. 자, 앞으로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이것만 잘 실천하면 우리나라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승만 박사는 이 책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영어로 책을 출판합니다. 자, 왜 한국 사람이 영어로 책을 쓸까요? 자, 이승만 박사가 그 책을 쓸 때는 미국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읽기를 바라고 그 책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 책의 핵심은 일본이 미국을 향하여 군사 공격이 있을 것이니 미국이 먼저 일본을 제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책이 나올 때 미국 사람들은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미국과 일본은 사이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승만 박사는 일본의 행동은 미국을 속이기 위한 사탕발림이고 그 속내는 미국을 위하여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조선의 독립에 미친 늙은이라고 그때 당시에 이 책이 나올 때 이승만 박사의 나이는 66세였습니다. 비아냥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책이 출판되고 5개월이 지나서 1941년 12월 7일 일본은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합니다. 미국은 너무나 뼈아픈 일격을 당합니다. 그 당시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는 곧바로 일본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를 미리 예견했던 이승만 박사가 쓴 책은 불티나게 나갑니다. 곧바로 베스트셀러가 된 것입니다. 자, 그 책은 무엇일까요?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Japan Inside Out입니다. 자,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도 몇 가지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최근이라 했을 때는 2015년에 나온 책의 제목은 일본의 가면을 벗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를 Japan Inside Out을 번역을 한 겁니다. 번역을 한 거예요. 자, 이 책에서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기초가 무엇이었는지를 이 책에서 담고 있는데요. 자, 대한민국 건설의 초석은 선교사들의 피였다. 이거를 어느 누구도 얘기 안 해요. 근데 이승만 이 책에 보면 이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책은 보다 더 거시적으로 주변 나라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최대의 적은 천황 전체주의와, 그러니까 일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본 공산 전체주의입니다. 천황 전체주의 이거 다른 사람한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그 핵심을 딱 적고 있습니다. 자, 이승만 박사는 소련 공산주의는 히틀러와 같은 전체주의라는 말을 세계 첫 번째로 이 책을 통하여 선언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말도 사실은 당시 미국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2차 세계대전 중이었고 소련은 미국과 같은 연합군, 같은 편이에요. 미국과 소련은 같은 편입니다. 같은 연합군으로 독일을 공격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곽상경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 공산주의 실체를 꿰뚫어보고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경제도 확립을 단호하게 주장한 사람은 이게 앞에 이 사이에 빠진 게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빠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승만 대통령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사실은 전 세계가 다 인정해주는, 알아주는 그런 선각자가 된 것입니다. 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바로 같은 연합군이었던 미국과 소련은 또다시 세계 패권을 놓고 경쟁 관계로 돌아섭니다. 자, 결국 이것도 이승만 박사가 말한 대로 된 것입니다.
자, 이후 이승만 박사는 세계적인 인물이 됩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자, 왜냐하면 그들의 핵심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바로 이승만을 통하여 자유세계가 공산주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날도 공산주의는 절대로 이승만을 가만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승만이 드러나면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남부자와 함께 성도 여러분, 신앙 고백은 구체적인 삶으로 번역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나 이 또한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념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실천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한 유명한 신앙 고백.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베드로는 이 고백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7절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당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침례 요한, 또 엘리야, 또 예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 한 명 등으로 알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칭찬을 들은 것입니다. 자, 이때부터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하십니다. 왜? 이제 제자들이 나를 더 정확히 아니까 내가 이 이야기를 해도 되겠구나 하면서 그 앞으로의 고난과 죽으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21절인데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예수님은 처음으로 장차 예수님의 신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슬프고 우울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 그 앞에 그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 자, 마태복음 16장 22절. 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 안 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게 붙들어 말렸습니다. 자, 칭찬하셨던 예수님은 다시 그 상황을 놓고 다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탄아 내 뒤로 쏙 물러가라.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 이렇게 꾸중을 들었어요. 자,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약간만 깊이 들어가도 우리는 까막눈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과 실제 사건을 통하여 모든 것을 이해하고 알 수 있지만 우리 자신들도 그때 그 상황, 베드로가 있었던 그 상황에 똑같이 처했다면 아마 똑같이 베드로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일을 해결하러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예수님은 붙잡히셔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요한 일을 베드로는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도 그 순간 사탄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한시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신앙 고백은 구체적인 삶으로 번역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백을 살펴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백을 살펴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자, 번역을 17년 동안 하고 번역 강의를 7년 동안 한 번역가 조영학 씨는 여백을 번역하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역인 의역인이 하는 논쟁은 의미 없다. 책의 최종 목적지는 독자다. 따라서 독자가 이해하기 쉽고 공감하며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해야 한다. 번역해야 한다. 예. 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성경 하나님 말씀에 비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사는 현대인에게 맞게 우리가 순종한다면 그들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잘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여백을 번역하라 해서 이 여백이라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행간의 의미를 읽고 아름다운 우리말로 풀어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없지만 하나님 말씀과 말씀 사이에 때로는 그 여백을 살펴 읽을 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성경의 여백을 잘 살핀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께 집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과거 우리가 몇 번 소개했던 팀 켈러와 함께 이 팀 켈러가 추천한 책인데요. 미국 뉴욕 리디머 장로교회에서 5년 동안 함께 대표 목사로 또 설교 목사로 있었던 스캇 솔즈 목사는 이 선에 갇힌 인간 또 선 밖의 예수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 이렇게 선 안에 갇혀 있는 거 보면 어때요? 좀 깝깝하다는 느낌이 들죠? 뭔가 갇혀 있는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양분된 세계에 서지 않고 더 큰 진리에 서다. 이거는 미국에 관한 얘기입니다. 미국에 관한 얘기지만 우리나라 현실에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사랑스러움과 거룩함, 열매는 우리가 그것을 키우려고 노력할 때 자라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에 집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열매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에 집중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열매가 잘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의 이웃이 어떤 존재인지 여기서는 이렇게 재미나게 표현합니다. 자, 성만찬을 제외하면 이웃이 우리의 오감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대상이다. 예, 우리의 성만찬은 거룩한 그런 시간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이웃이 바로 오감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대상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존엄성을 인정할 때 비로소 편을 나누는 버릇과 분노할 대상을 찾는 끝없는 탐구를 멈출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좌파나 우파니 하며 자꾸만 이게 편을 나누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존엄하게 여기는 인간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책은 정치적 파벌주의를 경계합니다. 정치적 파벌주의는 하나님의 영을 거스리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파면 무조건 우파만 주장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정치적 파벌주의입니다. 좌파는 무조건 좌파만 주장하는 사람, 이게 정치적 파벌주의예요. 기독교는 좌파 우파가 다 공존할 수 있어요.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데 그 정치적 파벌주의는 곧 하나님의 영을 거스리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은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말을 합니다. 자,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죄에서 멀어지는 동시에 죄인들에게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가까워지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워지게 되면 죄는 멀어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죄인들과는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성경 표현을 한번 안내를 해보겠습니다. 자, 시편 73편 28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흔적을 전파하리이다. 네. 자, 오늘은 약간 좀 깁니다. 자, 두 번째, 신앙 고백은 구체적인 삶으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이웃의 필요를 체험으로써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웃의 필요를 체험으로써 표현하는 것이다. 자, 아까 그 목사님이 또 책을 썼는데 예수님처럼 친구가 되어주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 이 책에서 내가 친구가 되어줘야 할 이웃이 어떻게, 그 이웃을 어떻게 만나는지 그 핵심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사랑에 물들면 사랑할 사람들이 보인다. 예. 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물들면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될지 그 이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이 책에서는 예수의 사랑이 어떻게 또한 물드는지, 이 물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또 이야기하는데요. 자, 사랑은 이루는 것이라기보다는 빠지는 것이다. 사랑은 빠지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랑에 물든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가까이 하면은 그 하나님 사랑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물든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이웃에게 사랑을 줄 힘이, 파워가 있습니다. 자, 한 예를 얘기하겠는데요. 미국에 빌리라는 35세의 한 남자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 성도는 한 아내의 남편이요, 두 아이의 아빠였습니다. 자, 그런데 폐말기암 환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임종할 시간이 가까워 오고 있었습니다. 교회 목사님은 병문안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목사님은 임종 예배를 생각하고 간 것입니다. 자, 그 병실에 들어가니까 빌리는 목사를 반가운 미소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목사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게 지금 곧 죽을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이번에는 목사님 얘기를 좀 해보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뭐가 필요하세요? 무슨 기도를 해드릴까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곧 임종할 환자가 건강한 목사를 위해서 진지하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사랑과 소망과 그리고 생명이 가득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환자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자, 소천한 이 빌리의 아내, 그 아내의 이름은 세넌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목사님은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으면서 남편의 임종과 함께 이별을 하며 슬퍼할 그 세넌을 위로해 주기 위하여 기다렸습니다. 목사님은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 자매를 위로하지? 남편이 그 35세라는 젊은 나이에 죽어서 앞으로 경제적인 것은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지, 또 두 아이들을 홀로 어떻게 키워갈지 정말 막막할 텐데 어떻게 위로해 줄까 하고 위로해 줄 말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세넌이 그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세넌이 목사님보다도 먼저 목사님께 말을 합니다. 세넌이 목사님께 얘기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할게요.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세요. 이게 지금 곧 그 남편을 잃은 사람의 그런 말입니다. 지금 목사님은 돌아가시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어야 할 목사님이 오히려 빌리 형제와 이 세넌 자매로부터 천국의 메시지를 들은 것 같아서 마음이 훈훈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매력 아닙니까?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진 성도의 여유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빌리와 세너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 구체적으로 삶으로 번역되어서 살아온 그 아름다운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한 홍수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신앙은 강력히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신앙의 기초가 강한지 약한지 강력히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벌써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져 내린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신앙 고백이 구체적으로 삶으로 번역되어 지기를 강력히 원해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아까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여백을 살펴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는 이웃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반석 위에 쌓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신앙 고백을 구체적인 삶에서 번역되어진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웃에게는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1, 2분 기도로 나갑니다.